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깊이를 더하고 연륜을 더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신 걸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께 놀라운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렇게 기묘하시고 어찌 그렇게 깊으신지 그 깊이를 더하여 말할 수 없고 그 영광을 더하여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머릿속의 심령들을 온전히 세상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 의가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는 깊은 셋째 하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머릿속의 심령들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시사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열을 깨달음 받는 깊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누가복음 2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야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나,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호적하러 가는데 부부가 동침을 하지 않았고 호적을 하러 가는데 같이 가는데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달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했어요. 사관이라는 건 사사로운 자기 개인적인 공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절을 좀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이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종관계에서 패밀리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칭하는 거죠.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걸 굳이 포지티브 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또는 절대적 좋은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굿 뉴스가 아닌 포지티브 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전하러 왔느라 이랬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이랬어요. 온 백성에게. 이 온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 이 세상에 이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러 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 또는 그 당시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칭하는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의 백성. 그래서 이것은 셋째 하늘에서 존재하고 있는 영들의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굿뉴스, 좋은 뉴스, 다시 말해서 포지티브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백성이 된다는 사실에서 말입니다.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씌어져 있느냐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난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적 인자 DNA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를 지칭한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해 놓은 대로 이 나신 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련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좌에 영이 나와서 지시를 하고 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구세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한다면은, 아들이 되고자 한다는 열정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자 하지도 않고 듣고자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이 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공생애 3년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땅에 내가 재림을 할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 가진 자를 육체적 이 존재, 이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 하늘의 무리를 일컫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예스, 아멘 이렇게 믿는 자라면은, 그들의 믿는 자라면 뭐가 해야 돼요? 리턴해야 돼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백하라, 그 다음에 CPU, 너의 모든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로 정점으로 해서 세워나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거고, 궁극적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하는 고백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반추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에게 포지티브 뉴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들, 그러니까 2차원적 존재가 아닌 3차원적 존재도 아닌 4차원적 존재로 있는 3, 4차원적, 다시 말해서 육체를 가지지 않은 존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일컫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나와 매칭이 됐을 때 내 몸은 무엇이냐? 이 몸은 변화를 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야 될 존재이죠. 그래서 몸은 왜 몸이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의 영을 영속적으로 담아서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싱크로율 100%의 완벽성을 구하기 위해서 영체나 육체가 같은 좌표상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는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렇게 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사실이 영광이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의 빛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또는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육체로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땅에 있어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은 자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 강림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평화다. 평화라는 건 뭐예요? 프로세싱, 과정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걸 볼 때 예측되고 목적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한 스텝 한 스텝 갈 때, 계획대로 진행될 때 뭐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안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땅에는 평화가 강림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왜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시작은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 인간들은 시작이 끝이 아니죠. 시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끝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역사는 시작은 끝입니다. 어떤 끝이냐? 아버지께서 목적하고 설계하신 그대로의 완성을 이루는 끝이 그 순간에 내재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측,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잴 수 있는 가늠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은 사람들 중,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평화가 아니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합하여진 그 마음에게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말을 이를 기이 여기되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느니라 했어요. 이 마음에 지킨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킵트라고 그래서 키핑이라는 말이지.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1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냐?
시계를,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느냐, 좋은 반지를 끼고 있다.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몸에는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몸에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는 이렇게,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몸에 외출할 때 지키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갑도 있을 수 있고 핸드폰도 가질 수 있고 안경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기조항품 물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갑, 돈도 그렇고. 근데 이것들은 내가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내 것이라고 확증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물질적 가치는, 물질적 존재는 정신적 존재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구현해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서 먼저 뭐가 생겼다? 계획이나 구체적 의미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의 십자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8복장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가지고 싶은 것이 내 마음에 설계되고 내 마음의 의욕이, 욕망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싸움을 세우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시나리오를 바꾸는 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 근본적인 일은 영화 상영이 멈추게 하는 거죠. 전원이 나가면 끝인 거예요. 전원이 나가면.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원이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해야 돼요? 첫 번째 전원이에요. 그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담보 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담보 되신 분이.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믿음이라는 것도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는, 여러 배를 타고 여행을 가다 배가 침몰하게 됐으면은 제일 먼저 배가 무거워서 무게가 많이 못 견뎌서 배가 가라앉게 된다. 뭐부터 집어 던져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사유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유를 버리는 거지요. 어떻게 버리냐? 순서에 대해서 버려요. 제일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버립니다. 돈의 가치가 제일 내 마음에 크다고 생각하면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을 맨 마지막에 버리겠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파이널리로 뭐예요? 자기 생명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 그 생명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은 이것이야말로 포지티브 뉴스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가 아니겠느냐. 아무 거를 해가지고 무엇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칠 스님은 자기 그 설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기를 낳으면은 근심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기를 낳는 걸 근심을 낳는다. 그러면 기독교의 어설픈 교리로 보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철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까?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아들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백성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백성의 포지셔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자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좋아요? 위정자 또는 제일 탑에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백성이 많아야 좋은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지켜야 될까 이 얘기예요. 내가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지켜야 될까. 그래서 계시록 1장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씌워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증거했어요. 누가? 요한이. 지금 그게 계시록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랬어요. 가운데 기록한 것은, 가운데라는 건 뭐예요?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죠. 왜? 사람은 세포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지 않는 것. 누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요점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나 허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해량해서 읽어서 내 것으로 소화하려면은 핵심만 전달해서는 도저히 읽고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말들이 너무나 많다. 비유와 비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뭐예요? 가운데 말씀, 그것이 뭐냐면 의중이죠. 의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요한에게 지시하신 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지시하신 것인가? 그거 핵심 키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은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어떤 것이 그분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이냐 이것을 간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백성도 되고 아들도 된다. 백성과 아들은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아들과 백성은 절대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그걸 착각을 하지 마시는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가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태양이 한 사람에게 태양이 여러 개 있으면 힘들죠. 집에 가면 태양이 있고 밖에도 태양이 있고 집에 가도 태양이 두 개 있고 힘들어요. 그래서 태양은 하나여야 되죠. 정점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정점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의지적이든 아니면 타의지적이든 반의지적이든 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중시 여기는 건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덜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는데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게 하는가 너희가 봐라.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너희가 굶게 놔두겠느냐 하나님께서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제1의 가치로 여겨서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건 생명 말고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생명 말고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상도 어떻게 보면은 포장을 누구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포장이 더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이 더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알맹이는 없는데 분위기를 너무나 잡아놓으면은 알맹이 없이도 분위기에서 놀아나는 것이 인생이죠. 분위기. 야, 그거 하니까 분위기 좋더라. 그럼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분위기에 노는 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분화방이나 하루살이나 불을 쫓아서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그 나방들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들에겐 모두가 하나님의 DNAC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견주어보면 그들의 불쌍함이 가히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냐 나의 제일 탑의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라. 지금까지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이다. 그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느니라. 이랬어요. 이 모든 말이라는 것은 그 한 말 중에 제일 중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영광 돌린다. 그에게 공을 돌린다. 이거와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그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구의 덕이다. 이게 그에게 덕을, 그게 공로를 돌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걸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에서 내가 고마움을 느끼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존재라면은 참 아들의 자질로 한 발짝 다가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가 20절,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며 이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 8일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건 중요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이 어떤 위로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기를 기다리던 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26절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랬어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봤으니까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2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광야로 내보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아무데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의 집에 가라. 이스라엘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 육체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 주기도문처럼 그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3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라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은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랬어요. 비방을 받은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41절로 봅니다. 41절
이 성경에서도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30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록이 별로 없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 있냐면은, 26절, 지난 보신 절이죠.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이 득품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잉태됐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초유의 사건이죠. 초유의 사건이라는 것은 초월적, 이 세상에서 내재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초월적 논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뭐냐면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세상의 이치로는 그것을 규명하거나 해석되거나 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을 초월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월적 사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3차원적 존재이죠. 3차원적 존재에서 이하학적, 다시 말해서 1차, 2차 원적 이 세계 3차를 아우러까지의 논리, 로직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고 본다면은 4차원의 세계에서의 논리는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초월적 또는 그 사실을 내가 놓쳤을 때, 프로세싱 과정을 놓쳤을 때 그것을 초월적 사건. 놓치는데 누구만 놓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놓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못할 때 그걸 초월적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마리아를 덮쳤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로, 이런 모든 얘기들은 초월적 사건인데, 초월적 사건이라는 것은 프로세싱을 놓치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는 놓치는 거고 하나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모른다는 얘기고 그것을 우리는 초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40절부터 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절, 여기서 40절에서 그 위에 있더라는 것은, 그 위라는 것은 왜 자꾸 위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자리 위라는 얘기, 자리 위. 체어라고 하는 의자가 있죠. 의자, 이렇게 앉는 의자 있으면, 그 의자는 어떤 게 있어야 완성이 돼요? 그게 누가 앉았을 때 완성이 돼요. 그것은,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자리라는 거예요, 자리. 빈 자리, 빈 의자. 그게 위에 있더라는 것은 그게 채워져 있다 이랬던 뜻입니다. 채워져 있다. 빈자리가 아니고. 계시록 4장에 쭉 나오죠. 보좌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만 하늘의 보좌, 내가 눈을 들어보니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위에 24장로들이 앉아있고 쭉 나옵니다. 그 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12지파도 자기 위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여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 위에 앉는다는 건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완성됐다. 자리가 있으니까 그게 앉아야 되는데, 앉긴 앉아야 되는데 누가 앉았냐? 반 정도 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초월적 사건이에요. 초월적 사건. 왜? 이 세상의 논리나 학문으로서는 이해 못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도 이해 못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덕불 자랑한다. 부덕불 자랑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나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너희가 알든지 모르든지 난 모르지만 이 얘기는 나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이랬어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43절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서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 읽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여기에서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현상에 매이는 거예요. 현상에 매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이데올로기, 사상을 얘기를 할 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배워온 대로 얘기하면 공산주의 유물사관론이죠. 유물사관론. 그러니까 물질이 마음을 움직인다. 물질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로 만들어진 이론이죠. 근데 마음이 먼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쉽게 해석을 하면은, 어느 게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닭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 우리들은 당연히 닭이 먼저죠. 왜? 완성품을 만들었지, 미완을 만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존재하신데 어떤 상태로 존재하셔요? 무소부재하시다는 상태는 형이상학적 존재, 다시 말해서 육체를 가지시 않으신 존재, 그 상태로 존재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이 육체, 인간 세상에서의 관계성을 가지려면은 이 육체에 임재해서 같은 육체끼리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해서 마리아에게 낳아진 이 존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이죠. 그럼 아들의 존재라는 건 영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전에도 계셨던,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그분의 존재.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어린애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뭘 보냐면은, 또는 많은 사람들은 뭘 보냐면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현상에 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상에 매이다. 그렇죠. 현상에 매이는 것은 대단히 동물적 근성입니다. 동물적 근성. 그래서 본질에 매여야 되거든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 사건이 왜 났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건데, 사건이 나는 데마다 쫓아다닌다. 여러분, 고양이 가지고 장난을 쳐보면 알아요. 고양이 가지고 막대기에다가 인형을 매달아서 고양이한테 이렇게 앞에 놓고 장난을 쳐보면, 고양이는 절대적으로 이 논리를, 이 인형이 어디서 났는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고양이 앞에 있는 인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인형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것을 즐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인간들은 그걸 즐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집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잘 됐어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됐대요. 도마가 현상의 메인 존재 아닙니까? 당신이 주님이라면 옆구리를 봐해주세요. 내가 옆구리를 왜? 이러니까. 옆구리는 이거죠. 못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못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못자국이 있다. 만져보고, 있네. 이게 봉사 아닙니까? 눈을 감았으면은 뭐예요? 만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져봐야 되는. 여러분, 그건 얼마나 쏘기 쉬워요? 디지털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서 쏘기는 건 눈 깜짝할 사이에 쏘깁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현상, 아무리 멋진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있다. 저것이 가리키는 이면적 가치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고 자시고 없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나에게 부딪히는 순간 갈라집니다. 취할까 안 취할까 그건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내가 그것을 가릴까 안 가릴까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려지는 거지요. 그걸 일일이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일이 가린다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불가항력적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매이면은 피곤한 거죠. 우리가 이 산수나 수학에서도 공식을 모르면 힘들죠. 공식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아는 거는 그냥 지식이고, 공식의 원리를 알아야 응용이 가능합니다. 응용. 공식만 알면 문제만 풀어요.
공식의 원리를 알면 응용이 가능하다. 그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창조할 수 있다 이거죠.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예수가 어린데 어디 있느냐 이걸 찾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겠습니다. 4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이스라엘이에요. 보좌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좌예요. 보좌가 어떻게 있느냐? 계시록 봅니다.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을 봅니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여기서 나팔소리 같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설명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설명이 불가. 우선 시그널을 듣긴 들었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응? 그것이 초월적 존재, 초월적 현재 이 얘기죠.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올라와라 이랬어요. 올라와라. 위에 올라와라.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게 초월적 사건에서 매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많은 목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치부하거나 제껴놓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제하는 일입니다. 제하는 일. 제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참여하는 일에 제하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죠. 제하는 일.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있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가 뭘까요? 이게 영이거든요. 영. 하늘에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직속입니다. 위가 있는데 앉았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 같고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의 위에 보좌들 위에 자리에 있듯입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쭉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보좌 얘기예요. 하늘의 얘기죠. 하늘의. 이스라엘은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 하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늘은 어떻게 편제되어 있을까? 나는 어떤 그 하늘과의 관계성을 확보하고 가질까? 이것들은 하늘의 그림을, 하늘의 설계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알아야만. 알지 못하면 그냥 분위기죠. 분위기.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가치가 없는 분위기. 가치를 분위기로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분위기 좋다. 뭔가 그렸는데 뭐라고 그린 건지도 몰라요. 무슨 음악을 했는데 음악이라는 게 디테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4번 그걸 보면은 그걸 들으면은 뭐가 있잖아. 이거 막 놀라운 막 가슴도 설렘도 있고 긴박감도 있고 뭐 있지만은 디테일이 없잖아요. 디테일이. 근데 가슴을 찌른 것이 모여서 합생을 해서 어떠한 것이라는 타겟 표적을 내지를 못하잖아요. 다 자기 쪼대로 털린 거예요. 그걸 분위기라 그래요. 이 세상에는 그림이든 음악이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범주에서 해석되고 그 범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영원히 저들에게 말씀으로만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내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돈으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돈은 도구이잖아요. 도구. 열매이잖아요. 도구로 열매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뭘 돌려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돈을 많이 벌으면 하고자 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절대지나 절대적 존재가 없다. 고로 우리가 만드는 게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게 절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게 별로 없어. 우리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인간들을, 이 인류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그 재미를 드리는 거죠. 재미. 거기에 우리는 상수가 아닌 변수의 존재로서, 그죠? 주가 안 되는 종의 존재로서 그냥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조금만 주면은, 아무리 사나운 개도 먹을 때는 조용하잖아요. 짖지 않잖아요. 먹이만 준다면, 적당한 텀으로 먹이만 준다면 다 입 닫고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가치가 많아서,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가 많아서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없어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멸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것이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아무나 보내는 일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범상, 일반적인 사람의 존재입니까? 아무나 보내지 않는다. 그분은 예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를 영생케 하거나 생명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참여시키지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기도 때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 것인데 이랬어요. 한 명도 실족치 않고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 외에는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추천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네? 하나님의 추천이 필요하다. 뭐 하나님한테 추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하나님한테 추천을 받으려면. 이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 보통 역사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시인이라는 것은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시인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 제1의 가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치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게 쉽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고 달콤한 것들이 너무 많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 놨을까? 어떤 사람은 저런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아들만 빨리 구원시키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능력을 의심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 하루살이의 시간과 개미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이 같습니까? 개미의 하루와 여러분의 하루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여러분의 뇌를 때려서 여러분이 또 다른 태초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양친이 50절입니다. 양친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사랑이 더 되고 덜 된다는 개념은 온라인 상태가 길어지더라 이 뜻입니다. 온라인 상태가 더 길어지더라. 온라인 상태가 우리가 필요하면 연결돼서 아주 스팟처럼 아주 짧은 타이밍에 딱 연결되고 끊어지고 딱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길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사랑이 더해지더라 이런 얘기는 그게 길어지더라 라고 해석을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한 태초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